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못 보시던 분들도 계시네. 네. 제가 오늘은, 사실 이 자리에 있을 때,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같이 조금이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생각을 해도, 저도 뭐 미천이 짧고, 또 믿음 또한 아직까지 많이 약하다 보니, 크게, 목사님 같이 전할 수 있는 그런 포효하는 강력한 그런 말씀을 전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한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기대하라. 우리 기대에 대해서 한번 기대한다는 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기대한다는 말.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인데 많이 아시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인데 말씀 제목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근데 기대라는 기대.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기대가 어떨 때 기대합니까? 소풍 가기 전날 이럴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막 마음이 즐겁고 그 내일에 대한 기대. 그죠? 그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 기대. 그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그게 사실 우리 삶에서 갖고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 기대감이 있을 때 내 삶이 더 액티브, 역동적으로 내 삶을 살 수가 있다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보다도 내일을 위한 기대, 어떤 일에 대한 기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무의미한 삶을 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무의도시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안 그렇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힘든 일이 있어도, 내일에 대한 기대. 그러면 그 해결을 위해서 오늘 내가 노력 안 하겠습니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 들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기대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것이 우리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하는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남들은 말하자면 우리 보고 예수제이라 하지만 예수제이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바로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게 우리 예수제이들의 특권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까딱하면 우리는 그냥 막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시간 때운다고 그런 시간이 결코 하고 기도가 안 되죠.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런데 진실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진실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한자성에 절탁동시라고 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은 병아리가 깨나오려면은 병아리는 안에서 나오려는 그 자기의 그 욕구 안에서 두드립니다. 그거를 어머니가 엄마 닭이 암탉이 알고 밖에서 같이 두드려지거든요. 안과 밖이 같이 동시에 합작할 때 병아리가 깨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 들어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건데 우리가 참 기도해갖고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 그거 하면 밥이 주나?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런 말 안 듣습니까? 듣죠? 솔직히 말해갖고 우리 기도해갖고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그런 사람들이 내한테 질타할 때 아이고 하나님 100% 우리 하나님 내 기도 100% 들어주신다고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었습니까? 아멘. 하실 수 있으시네요. 할렐루야. 너무 무지십나. 그래, 우리가 그 믿음이 그 확신이거든요, 사실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는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아니거든요. 아니고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그런 합한 기도. 엉뚱한 기도하면 안 되지요. 내 욕심에 대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안 들으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똑같이 비유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다니는 애한테, 그지? 애한테 그래, 네 손 들어줄게. 그런데 그 애가 소원이 아버지 내 돈 1,000만 내놓으십시오. 그게 됩니까? 그 똑같은 비유거든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지. 근데 그 합한 기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의를 못 보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흘러 넘치는 분이시다고요. 이 땅을 갖다가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다고요. 그래서 불의는 누가 봐도 우리 양심이 다 악취야. 불의는 우리 양심이 그걸 악친다고. 그래서 우리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여야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안 그렇습니까? 늦게 오셨으니까. 자, 오늘 제가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 33장 3절 그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은 내게 보이리라. 그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요만큼도 거짓이 없는 정말 100%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네. 부르짖으라고.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참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내 백성이라고 특별히 그 열방 가운데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지 몰라요. 말을 안 들어갖고 오늘도 마찬가지 예레미야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지 욕심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이 뜻하지 아니하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지금 내 백성들한테 이 말을 전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얘기를 하면서 자, 이 백성들을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일러주라. 그 말씀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해도 근데 안 듣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 똑같습니다. 이런 좋은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나가기 안 쉽습니다. 그거 알죠? 왠지 왜 그런지 알죠? 우리가 그 답은 다 죄성이지 뭐 죄성.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이지. 우리 마음 알죠? 우리 마음 얼마나 추적고 들어온지. 이 마음이 영어로 마인드라는 건데 마인드. 이 마음에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양심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기준, 양심 기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딱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안에 또 뭐냐면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같이 주셨어요. 같이. 예.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참 가기가 안 쉽습니다. 우리 다 느끼잖아. 우리 경험하잖아. 그거. 예. 우리 다 경험하잖아. 우리를 지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가 안 쉽더라는 거지. 안 쉽더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나간다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알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 스피릿.
성령이죠,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거든, 그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한다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게. 뭐, 하나님의 성품 많잖아. 사랑이다, 거룩하다, 뭐 등등 해서 하나님, 불의를, 정말 불의는 반드시 불의는 하나님 심판하고 마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더러운 게 있어도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는 거지. 어디 가십니까? 네? 어디 가시요? 목사님 병원에 가시다 병원에 입원하셨어. 내가 다음에 오면 내가 만나고 내가 이야기 만나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녹화 중인데 좀 조용히 합시다. 그랬어요. 예. 또 지하네. 아니, 잠깐만. 무슨 말씀하시고 싶으신데요? 내가 다음에 만나면 내가 예. 있습니다. 예, 그럽시다. 잠깐만 계시고 있어, 우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영은 달리 이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딱 이퀄. 수학에서 뭐는 뭐다 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건 잘 모르겠어. 하나님도 모르겠고, 사랑은 조금 알 것 같아. 사랑은 또 100% 모르겠지만, 어떤 사랑한다 하는 그런 감정을 조금 알 것 같아. 그러면 미워한다 마음에 미워한다의 반대편이 있는 사랑이니까. 여하간에 사랑은 조금 알 것 같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산다 그러고 산다 그럴 때 영어로 리브한다. 산다 이럴 때 그 리브 또 러브 사랑한다. 리브나 러브나 이런 말이 다 같은 말이거든. 사는 것이 우리가 살 때 산다는 것이 우리가 사랑한다는 얘기야. 사랑한다. 예? 그래 살며 사랑한다. 또 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살며 사랑한다. 그 다음에 살며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런 말들, 연결되는 말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사랑한다. 그리고 깨달으면서 산다든지, 또는 뭐,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서 산다든지. 여하간에, 산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삶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리브와 러브는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우리가 그 다음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참 많죠. 그 두 개는 기본이지만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 말씀도 깨닫는다든지 또는 공부를 더 배운다든지 등등해서 많은 것들을 하지만은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산다는 것하고 사랑 같으니까. 예. 그래, 당연한 거거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삶의 의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늘 그런 부분은 자신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쳐야 됩니다, 쳐야. 네.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하나님께로 지원받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는 부르짖다는 말이에요. 부르짖단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 이런 게 부르짖겠습니까? 부르짖단 말 어떤 와닿는 게 뭐 있습니까? 울면서 정말 간절하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어찌합니까? 정말이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함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부르짖다는 것이 크라이 운다는 말하고 거의
웁니다. 울어. 울을 때 우리가 눈물이 터집니다. 눈물은 만다 있느냐 하면은, 눈물은 만다 있느냐 하면, 울 때 눈물 터지지 않습니까? 이 눈물이 왜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회개할 때 터지라고 눈물이 있는 겁니다. 눈물이 터지라는 거죠. 눈물이 터져. 우리가 콜한다, 콜. 전하는 걸 콜이라 그러는 콜. 영어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님 부르짖다를 갖다가 콜이라 그래, 콜. 하나님께 전하라는 거야, 전하.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거.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이 상황이 정말 이 내 상황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내게 이런 인생에 정말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힘듭니다. 전화해라는 하나님한테. 콜해라는. 하나님 전화 받으신다는 거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전화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할 때는 전화를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너무 많이 주셨거든요. 이런 말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겠다. 내가 항상 두드리고 있겠다. 응? 문만 열어라, 네가 문만 열어. 문은 사실 아시지만 저 문도 그렇지만은 절대 안에서 열어야 열리지 밖에서 못 여는 게 문입니다. 내가 안 열면은 하나님 못 들어오신다고요. 누가 아무리 못 들어온다고요. 쟤는 들어오겠지. 하나님은 들어올 수가 없다고. 내가 마음문을 내가 그래 잠가놓고 있으면은 빛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 책임이라. 내 책임. 그거는 내 책임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야. 그거는 내가 하나님 밖에서 두드리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불구하고 내가 문을 안 여는 것은 내 책임이라고 해요. 네, 그렇게 어리석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살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맘 가운데 찾아와 주심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 믿지 않는 믿음으로 살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셔갖고 우리 마음 위로해 주신 걸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은 정말 우리 어려운,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대로. 오늘 당장이 아니면은 인내하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면은 사람이 인내한다는 것도, 인내한다는 것도 결국은 기다림, 이것도 고대하는 거거든요. 기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 또한 기대거든요. 예,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네가 기도할 때 정말 조금의 의심이라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했고, 기도했으면은 정말 네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으면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걸로 알고 내려놔라 그랬어요. 기도하고도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있으면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거든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합니다. 비록 이루어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몫이라, 내 몫이 아니고, 이 일을 이루고 안 이루고는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 몫이라고 올려드렸다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때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나 기다려야 된다고요. 사실 그래, 우리가 참 하루하루 살아갈 때 힘들고 고난스럽다고 하여 낙심할 수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하루하루가 또 얼마나 귀하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정말 오늘 하루가 그냥 내한테 그냥 있는 하루가 아니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제 병원에 죽은 분들 있죠. 오늘 이날 살랐고, 오늘 이날 하루도 살랐고, 얼마나 용습니까? 진짜 인간의 생명이 얼마 안 되는 이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땡기려고 의사들은 또 얼마나 공부하며 또 밤낮을 쉬어가면서 또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하냐 이야. 오늘 하루가 결코 그냥 오늘 하루가 아닌 걸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하루를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귀하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지. 귀하게. 하나님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거든요. 하나님은 오늘을 정말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프레젠트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프레젠트는 현재 오늘이란 말도 되고 선물이라는 말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프레젠트 또 다른 뜻이 있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우리도 그 영어 단어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 창조를 다 하셨을 때 자연 만물 자연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 인문학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인문학들도 다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다 술술술술 풀리게 돼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레젠트라는 단어도 임재라는 뜻이 임재, 나타나다.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선물이요. 또한 오늘 이 선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정말 고대하면서 산다, 기대한다. 우리가 정말 살면서 꼭 갖추어야 꼭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임재한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그지 몇 가지 기도하지요. 몇 가지 기도. 우리 기도는 참 우리 삶은 순간순간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기도 몇 가지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순간순간에 사는 삶을 갖다가 어떻게 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랬어요. 네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겁니다. 예. 큰 기도의 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딸리는 다른 복들은 그냥 술술술술 땡겨온다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옛날에 어떤 사람이 상에 가다가 그냥 새끼줄을 쪼았다는 거지. 새끼줄인 줄 알고 쪼았는데 집에 와보니 뭐가 있다고 해. 소 한 마리. 소가 달리더라. 잘 잡으면 됩니다. 잘 잡으면은 그 줄줄줄줄 딸려오는 것이 복들이 줄줄줄줄 딸려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잡으면은 말씀 잘 잡으면 복이 그냥 줄줄줄 딸려옵니다. 줄줄줄줄.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야.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을 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같을 택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토기장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토기로 만드셨을 때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다 빚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결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얼굴 생긴 모양도 그렇고 모든 환경들이 하나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 하나하나 정말 유니크라고 하는 거야. 세상에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뿐이다. 귀하다. 둘이 있으면 덜 귀하겠죠. 많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뿐인 거는 그 가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가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뿐인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창조해 주신 피조물, 그 하나가 우리라는 거. 감사함. 그렇게 감사 안 할 수 없지,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사 안 할 수 없다고요. 내 환경을 두고 내가 탓하고 불만하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의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의 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갖다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바로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에는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아니겠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더 이상 구원이지. 그렇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시점이 신약의 시점인데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구약에서는 그렇게 많은 율법도 주고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모세를 통해서도 율법 주고 많은 말씀을 줬지만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율법의 규제는 내가 안 하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갖고 온나. 그래서 아들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잖아. 사람 형상으로 왔잖아. 맞습니다. 사람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3년 공생의 시절에 공생에만 보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는 내가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믿음 아니고 다른 어떤 믿음도 있을 수 없지만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보면 우리 눈에 눈물이 안 터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분이 왜 저렇게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셔야 됐는지 그거를 생각해 볼 때 내 죄 때문에 없어질 때는 그걸 생각만 할 수 있는 자 결코 생각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눈에 눈물이 막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은 큰 복이고 축복이고 이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도 더 값진 겁니다. 이거 정말 그걸 가치를 알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저도 그렇고 이 소중한 믿음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